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근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진찰을 해도 그의 병명을 알아내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 의사는 이런 소리하고 저 의사는 저런 소리하고 자신 없는 소리들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훌륭한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줘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죠. 진단이 정확하면 그 병은 이미 이겨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 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준 그 의사를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대답할 겁니다. 지금 바로는 고민하고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너무 고민합니다. 누구한테도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셉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수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계속 그 꿈을 생각해요. 그 꿈을 해석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점에 적용해요. 그러는 가운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각이 발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해석과 이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아니에요. 곡식단이 일어나 절하는 꿈을 꾸면서 수십 년 후에 흉년이 닥쳐서 양식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요셉도 예측 못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벌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높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면 그 해석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해석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이 꿈을 놓고 많이 생각했고 해석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로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꾸준히 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든지 학업, 취업, 결혼, 질병 등 인생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만 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끌어내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분명히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성실하게 행하는 거 잘 보세요. 그는 노예로서 너무 충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마음은 노예 아닙니다. 그는 노예 아니에요. 정말 노예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역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격 없는 노예였냐? 그렇지 않죠. 보디발의 처를 보세요. 보디발의 처가 정욕의 노예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어서 노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분별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음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냥 해석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한테 온다? 그렇지 않아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과 함께 인생 밑바닥까지 기꺼이 내려갈 때,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노예까지 내려갔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리고 그 해석이 성취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듣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말씀. 성경을 보면 그를 향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을 향한 말씀이 있었고,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 있었고, 바울을 향한 말씀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면 저리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잡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방황입니다. 비참한 파국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절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죄면 죄인 거지.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저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잡으려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잡고 싶어. 다 못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다 해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니엘 기도할 때는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비켜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역사합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와요. 여러분, 그 중에는 듣기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을 가려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되는 거, 노예 역할 잘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그거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출세하려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럼 좀 더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무너져요.
그러면 요셉은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림받습니다. 분명히 버림받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버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이나 듣기 싫은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헌신을 적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순종하려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바로가 자기의 지금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너는 꿈을 해석하니까 자, 이거를 좀 이야기해봐라. 내가 점술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못한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그래요. 점술가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닥치게 한 거죠. 입을 뻥끗 못하게 한 거죠.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요셉에 대답합니다. 25절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요? 25절에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이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직 상태에서, 병중에서, 학창시절에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답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세상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해석해요. 내 삶에 적용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해석하고 적용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또 나눕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훈련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 영감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하기 전에, 적용하기 전에 감옥에서 해석과 적용을 해주잖아요. 왜요? 그가 그 전에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노예 생활을 거쳤고 감옥 생활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적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답을 요셉에게 줬거든요. 다른 사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합니까? 요셉이 준비가 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총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이게 진짜 요셉을 13년을 준비시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중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기근은 뭐예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뭄이 온 거는 죄가 그만큼 관영했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이때 그 진노 중에서도 사람들을 살릴 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계획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 계획의 중요함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인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에 대비해서 요셉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해요. 처음에는 그를 노예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의 죄수로까지 전락시켜요. 그것도 편안하게 있는 죄수가 아니에요. 다른 죄수를 섬겨야 되는 노예 죄수입니다. 노예 죄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요. 이건 전문성이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딱 해석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요셉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요셉이 중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정말 왜 나만 이러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도 많고 일을 잘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타락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믿음을 잃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여러 차례 훈련시켜요. 준비시켜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에 딱 투입을 시키십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는 죄성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 생각하면은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 좀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야곱 그러면 좀 비슷해. 근데 요셉 그러면은 이러면 요셉도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높아졌을 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고난으로 지금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아무리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져도 너는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2중 3중으로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거나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면 변질되어지거나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아이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많은 스캔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저걸 어떻게 유지하지? 여러분, 사람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대기업에, 그러니까 재벌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녀라면 난 저렇게라도 못 살 것 같은데. 자기는 금방 더 스포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타락하면 자신은 물론 수많은 사람을 열망과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분을 떠나지 못하도록 미리 고난으로 준비시키고 끝까지 그분께 매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참 고약해요. 일단 편안해지면 하나님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그 택한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고난으로 겸손케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실망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술 맡은 간원장이 배반했을 때예요. 정말 요셉은 그의 마지막에 믿었거든요. 꿈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 진짜 요셉 정말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 부탁한 것은 요셉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순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해요. 사람에게 매달려 봤는데 돌아온 것이 허탈과 분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애원하느냐? 사람 믿지 말라.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매달려라. 이거 가르치신 거였어요. 요셉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비록 사람이 사용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가른장이 2년 후에 결국 바로에게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꿈 해석하는 자 스페셜리스트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요셉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 평생 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에게 실토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무심한 게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입을 막을 자는 딱 막고 입을 열 자는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순가들이 꿈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희들은 닥쳐. 너는 입을 열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뒤에서 이 일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너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술 맡은 가는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나가고 2년 동안 요셉은 정말 침체되어 살았을 겁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정말 2년 동안 쓰라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신 일은 반드시 크게 성취돼요. 때가 되면 그가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만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의 도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서 나감과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가장 좋은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지금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거래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거랍니다. 근데 먼저 올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쾌한 해석입니다. 이 풍년 축복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적용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잘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 그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사람들의 관심을 7년 풍년으로 모으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7해 풍년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흉년이에요. 흉년.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풍년의 때는 다 살아남아요. 근데 흉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7년 풍년이 올 텐데 이거는 유혹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풍년이 아니라 그 풍년 뒤에 찾아오는 흉년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마십시오. 곡식이 많다고 마음대로 먹지 마세요. 적어도 5분의 1은 비축을 해두어야 흉년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을 재난을 항상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 미래의 심판을 끌어다 놓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씁니다. 돈 없어도 카드 끌고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즐깁니다.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입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재앙이 닥쳤을 때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끌고 와서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순간에 이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돈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냥 펑펑 쓰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정말 꼭 필요한 때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 평가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내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주님 지금 오시면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들의 생활을 통제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래의 한 사건을 언제나 현재에다 끌어다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사건, 신랑이 온다. 그걸 딱 끌어다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항상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삽니다.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술이나 먹고 좋지 않은 영상이나 보고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술병 들고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카스입니다. 이거 이슬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날 거예요? 화투 들고 만날 거예요? 뭐 들고 어떻게 만날 겁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은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요, 시간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직성이 그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사야 기분이 좋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절대로 7년 풍년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7년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을 눈앞에 끌고 와서 그 흉년을 통해 풍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흉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걸 끌고 와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재미있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까.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심은 걸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걸 끌어다 지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다가 오는 거예요. 한평생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이 있으면 고난의 시절도 있어요. 근데 평안할 때, 앞으로 올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준비하세요.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흉년의 때를 대비하세요. 여러분 흉년의 때는 언제든지 옵니다. 흉년 때 있어요. 그게 앞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흉년의 때입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아무리 군대가 좋다 그러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두 번 하고 싶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 멘탈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준비해 두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고난이 없어도 고난 당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 고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어려울 때는 막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만큼 평안이 위험한 겁니다. 만일 평안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14년 동안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의 말 외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37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요셉은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너의 지혜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부터 왔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인정했어요. 너가 최고다, 최고다. 바로 왕은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정말 전능하시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자, 그러면 왜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혔을까요? 바로의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 오류가 있어요. 정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다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7년 풍년에 자기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경고를 잊고 자기들이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 2년은 조심하겠지요. 근데 이런 풍년이 길어지면 교만해져서 재앙이 닥칠 줄 알면서 그 대비에 소홀해집니다. 무슨 생각,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때 가면 무슨 수가 생길 거야. 그래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수중에 돈이 있고 사는 게 편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확실히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진짜 부자로서 믿음 좋다는 건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풍년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부유해진다고 나태해지거나 가난해진다고 해서 비참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7년 풍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를 끝까지 수행할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어요. 그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는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 심판을 눈앞으로 끌어와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눈앞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나는 이거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엄청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깨진 시대가 요셉의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서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땡겨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자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는 없다. 미래가 없다면 절제하거나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도 못하고 마음껏 욕심을 못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저 방주 준비 안 하면 다 죽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미리 끌어와서 내 삶을 통제해야 돼요. 내 삶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된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줘요. 그리고 풍년 시절에도 일관되게 재앙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풍년이나 흉년이나 상관없이 말씀에 헌신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목적입니다. 대안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일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채색 옷 입고 있으면 이걸 이루어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역할을 해야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훈련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헌신하는 사람, 말씀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길어내는 사람,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든 오직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풍요로울 때 교만해지지 않고 미래에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해야지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내 주위가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요셉의 길을 갑시다. 고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근데 대안은 요셉밖에 없어요. 대안은 요셉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늦추실 때 있어요. 늦추실 때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야. 요셉은 바로가 찾아야 돼요. 바로가 찾아서 불러야 돼요. 바로와 1대1로 면담을 해야 돼요. 비대면 하면 안 되고 대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르세요. 하나님 지혜는 무궁하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그거 하세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이걸 더 원하십니다. 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릴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요셉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줘야 됐을까? 요셉은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길, 예수님의 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가 대안이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고난의 끝은 달콤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로 이 길 가도록 매일매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 눈앞에 현재로 현실로 가지고 와서 살게 하옵소서. 미래를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미래를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꾸준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그리고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매일매일 걸어가겠습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갑니다. 요셉의 길 갑니다. 그러나 살리는 길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